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가지고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의미합니다. 대화라는 건 언어로 하지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모리 총리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하기로 됐습니다. 국빈으로 방문을 하는데 이제 모리 총리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이 영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통역을 하는 보좌관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통역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이 Thank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할 건데 무슨 말 할 건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러면 Me too 이렇게 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 총리가 How are you, How are you 외우고 Me too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막상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데 How are you가 나오는 게 아니라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랐죠. 대통령끼리 만나러 왔는데 당신이 누구냐 이러니까 놀랐지만 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면서 I'm Michelle's husband, 하하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유머 있게 말한 거죠.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모리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e too, thank you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영어만 쉽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 쉬운 것 같지만 한국말로 하면 시원한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고 헤어지고 이래도 무엇인가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또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더 생기고 마음의 벽이 쌓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라고 하지요. 견원지간은 개와 원숭이지만 개와 고양이도 상당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이 사실을 발견한 게 있는데 이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듭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 좋으면 꼬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게 이제 개가 주인이 올 때 꼬리를 흔들죠. 제가 신방을 가면 개들도 저를 알아보는지 대부분의 개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듭니다. 처음 보는데도. 개는 그렇게 자기의 호감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반대로 자기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꼬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개는 고양이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 고양이는 그거를 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숨깁니다. 근데 개는 긴장하거나 이 적을 만날 때 꼬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좋을 때는 나쁘게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동물학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인간인데도 다르고 다르다고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의 의도를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와전되고 더 부풀려져서 굉장히 좋지 않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통하는 공동체인데 그것은 대화하는 공동체.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말을 잘하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을 정의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대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대화하는 존재냐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소통하는 하나님, 대화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이 다 대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 겁니까? 그 세 분이 함께 대화를 통해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셨고 하나님은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대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을 했는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 중에 아담과 하와 사이의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아담이 멀리 가 있어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지, 아담에게 묻지 못했는지 그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뱀과 하와가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동안에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단 한 번도 뱀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탄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는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뱀이 와서 다른 말을 할 때 하와는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물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남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은 침묵하면서 하와가 먼저 먹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하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말을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죠.
집에 들어와서 세 마디를 한다고 그러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밥 묻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은, 더 간단하게 하면 아는, 그러면 애들은 자느냐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자자, 이렇게 세 마디 하고 한다 그러죠. 이렇게 짧게 대화하며 사는 분들은 얼마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필요한 말들만 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꺼내서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심사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다가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다가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것은 곧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 없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습을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대로 본받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자 분노하였고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제물만 받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아담이 했던 말과 모습입니다. 다시 창세기 오늘 3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아버지 아담이 한 그대로 죄의 책임을 아내인 하와에게나 또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고 그 아들 가인도 그의 죄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대화의 부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을 대화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하는 말 중에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많지 않은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내용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드러난 그 타인에 대한 태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말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갖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가 거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말은 100% 정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 내용은 그가 향한 행위의 50%나 70%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참 놀랍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저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 밑에서 큰 산을 봤을 때 그 풍경과 산 중턱에서 그 산을 봤을 때 풍경과 산 꼭대기에서 그 산 전체를 봤을 때 풍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풍경은 그대로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변함이 없는데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어떤 위치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똑같은 행동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 말을 거실 때 나를 정죄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난주 동안도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번도 말씀을 쳐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행했으니까, 내 믿음이 여전히 잘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쉽게 변화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지옥에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걸려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신이 감당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무숲을 뒤에 숨었고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왜 아내와 대화하지 않았을까? 왜 아내가 먹을 때 그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떨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의 아내를 향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가 곧 납니다. 하와를 볼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자 그 죄의 책임은 곧 사망인데, 그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죄의 책임을 당신이 지어서 내게 준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그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 사이의 대화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나와 나누시기를 원하는 대화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중요한 대화에 관한 교훈은, 좋은 대화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이민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한번 이게 말씀하시면 쉽게 그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아내와 이제 대화하면서 닮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만나서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1시간도 들어드리고 2시간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대화를 할 때는 잘 들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와서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뭐를 바꿨을까요? 원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렸고 빼버렸고 또 하나는 뭐를 더했습니까? 뭐 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픈데 아마도 부부싸움을 해서 그런 것 같더라. 그러니까 B가 C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서 못 나오는데 아마도 남편이 한 대 때린 것 같더라. B가 C한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어저께 격렬하게 싸웠는데 부인이 이머전시에 실려가서 오늘 못 나왔다고 하더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는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한 말을 의도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보다 더 크게 나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먹지 말라고 하는가? 다 먹으라고 하는 99.9%의 허용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말을 부풀려서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야. 만지지도 말래. 냄새도 맡지도 말래. 한번 곁눈질도 주지 말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는 문자적으로만 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까? 좋은 의도로 해석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달리 들은데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은 말들이 나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더 과장되어서 나를 해하려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다 듣기 전에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의 말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계산하면서 듣는 겁니다. 있는 대로 잘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겸손이 자기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길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은 유년기적 수다입니다. 그런 수다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해주는 그런 성숙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성숙한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할 때도 나의 필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왜가 아니라 why가 아니라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대의 말에 덧붙이거나 빼지 않는 것이 대화의 기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 늘 목사로서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참 하나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주로 교회 이야기하거나 먹는 이야기하거나 어디 놀러 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교인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기 힘드니까 목회자들 만나면 그나마 이따금이라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또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런 대화를 우리가 어렵지만 나누려고 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까?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보다 더 정죄받을 만한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그 민족 안에서도 정죄받는, 따돌림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28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물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관심사가 뭔지, 내 아픔이 뭔지, 내 슬픔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녀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 자녀가 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게 다가와주면 더 기쁘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그 자녀는 내 자녀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가정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식탁에 앉아서도 스마트폰 계속 돌리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오늘날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결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리라. 날씨 확인할 때 빼고는 절대로 보지 않으리라. 이것까지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것을 제 아이가 보니까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데 아이가 하면 또 저는 못하게 합니다. 성장한 게 아이에게는 좋지 않다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한번 빠져들면 밥상 그 공동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질 그 자리에서도 대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큐티도 시작을 했지만 제가 또 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들과도 대화를 하려고 결정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대화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어려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면 그런 거 왜 묻냐고 하고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인상 쓰고 가버리고 어떤 때는 화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하고 대화할 때 제가 몇 가지 주제를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 큐티, 기도, 주일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교회 예배당에 갔을 때는 게임기 안 쓰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한테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을 대화하는데 그 뒤로는 30분을 넘어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너 게임 하는데 그 게임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A부터 G까지 레벨이 있는데 자기는 G까지 왔는데 한번 G까지 가면은 몇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레벨이 상승한다고 말을 하는데 침이 튀겨가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렇게 대화가 된 다음에 몇 주를 지난 다음에 아이가 저를 대하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최고의 관심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준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늘 잔소리하고 늘 통제하려고 늘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닐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럴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생각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해줄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을 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욕을 2배로 욕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욕을 갚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긍휼과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들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복을 이어받는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혀를 금하여 악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복을 비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복된 말을 하고 그 모든 복을 갑절이나 백배나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